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세종 목요일, 먼데이 더스데이라고 부르는 세종 목요일이죠.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현상세계의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들을 현상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느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시간, 본질의 시간, 그 시간을 뛰어넘는 무한 차원의 섭리죠.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실 일, 주님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알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상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비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이 되고 장마가 되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섭리입니다. 구원파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며칠, 몇 시에 받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떠내려가고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시간의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이 내 삶의 진실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내 삶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네가 나를 좋아하게 됐어. 그걸 누가 구분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세상의 거짓이 하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왔음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셨다라는 건 하나됨이잖아요. 그 하나됨의 시간,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 6월절, 지금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6월절에 이제 만찬이 시작되는 그 저녁이에요. 6월절의 시작이죠. 그 6월절 가운데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그 6월절에 원래 만찬이라는 건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한 하늘 가족임을 아버지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죠.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인식 가운데 가장 잘못된 인지 왜곡, 잘못된 거짓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인간이 생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흘러갔다 흘러나가는 물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주관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에 붙들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이념 같은데 붙들려서.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김영환이라고 80년대 강철 서신이라는 책을 쓰고 남한의 주사파 운동의 선구자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영향으로 대학가가 완전히 주사파가 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대학가를 석권하게 되고 한국의 이른바 진보 진영을 완전히 석권하게 되죠. 그 헤게모니를 주사파가 쥐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김영환 씨가 후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본인이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사실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적이고 남한의 학생들에게서 생겨난 거지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북한 지시 받고 북한에 연계된 거 아니다. 다만 사상의 자유로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사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후에 사실은 본인이 난파 간첩이고 포섭된 북한에
관악산 1호라고 하는 그런 작전명을 부여받은, 암호명을 부여받은 간첩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포섭한, 본인이 이렇게 세뇌시키고 포섭한 감옥에 있는, 전향하면 나올 수 있는데 전향을 거부하고 계속 감옥살이를 고수하고 있는 후배들을 찾아가서 사실은 다 북한의 공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진실을 얘기해줘도 너는 넘어갔다, 너는 국정원에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각의 거짓입니다. 이념, 생각, 관념 이런 데 붙들려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팬이 여전히 대단히 많다고 그러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직자들 기도 훈련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라는 건 우리의 의식,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새벽에 새로운 무의식의 나, 참다운 나, 참나를 한번 만나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 새벽의 기도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 보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들어왔다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속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미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유다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가롯 유다가 들어있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죠. 우리가 사랑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감정인 줄 알아요. 특히 로맨틱 러브,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멜랑콜리한 마음, 마음의 감정, 감성 이런 것이 사랑인 줄 아는 거죠. 새로운 사랑이 생겼다 그러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이죠. 하나 됐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사랑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끝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이신 거죠.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걸 아신 거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일이 임박했다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식사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식사 중이신데 그때 마음에 오신 그대로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손님을 청하고 6월절 만찬 전에 발을 씻는 것은 이제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러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안 씻었을까? 종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주님이 그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발을 씻는 행위, 이 세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하나됨의 표상이죠. 섬기는 주님, 우리를 섬겨주는, 종을 섬겨주시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파는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심지어 지금도 이것을 감당하고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온갖 이야기로 이 얘기를 어떻게든 꾸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의식화하려고 그래요. 이 의미를 의식에 담아서 의식으로 이 의미를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종교 의례화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죠. 이 마음의 중심, 섬김이죠.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 됐는데 종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자식을 섬길 때 그 기쁨을 알고 누리잖아요. 예. 자식을 섬기는데 그걸 고통스럽고 억울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식을 노예로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없는 이유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LA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 그 기특하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집에서 뭐 일불도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다 돈을 벌어서 학교 다니고 학비도 뭐 학교에서 도와주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보면은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근데 부모로서 이렇게 보살피고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LA에 갈 기회가 있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여기 왔다가 돌아갈 때 단돈 뭐 100불이라도 아이한테 용돈으로 쓰라고 줘요. 그럼 애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죠.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또 그런 여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벌어서 뭐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뭐 수백만 불씩 준다.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겠지만 내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도울 수 있다면, 자녀에게 줄 게 있다면 더 기쁘겠죠. 그래서 평생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섬김의 표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베드로가 기억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 사도들의 수제자인데 이방인과 밥 먹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식적인 행위를 보고 사도 바울이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또 사도 바울도 이 마가와 헤어지는, 누가와 헤어지는 거죠. 마가라는 누가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 같은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서로 아쉽고 또 서로 서운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부도 갈등이 있는데 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갈등이 없겠어요?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게 종교의 거짓이죠. 무덤의 회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것과 하나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리스를 이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 된다는 건 원리스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원리스에 있다고 한다면 다 하나로 만드셨겠죠. 똑같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유니티를 이루라는 거죠. 삶의 견고한 연합을 이루어서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 그 유니티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섬김을 받은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이 터졌잖아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때마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던 주님의 모습, 그 섬김을 평생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제 모습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 아버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당당했던 그런 멋진 모습들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형이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처음 출근하던 날 새벽이에요. 그 형이 이렇게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릴 때부터 수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대가 컸죠. 전국 뭐 대학 입시할 때는 전국 수석을 할 거라고 떠들썩했어요. 수석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고시 공부를 하는데 1차에 몇 번 붙기도 하고 2차에 몇 번 떨어지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20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고시를 접고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어서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출근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누구보다 아프고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첫 출근을 하는 날인데 새벽에 아버지가 이제 구두를 닦고 계신 겁니다. 새벽에 깼다가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자다가 화장실을 꼭 가는 아주 안 좋은 유전인지 습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전이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자다 꼭 한번 깹니다. 깼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구두를 열심히 닦고 계시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아들이 첫 출근하는데 구두니까 이제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시는. 근데 그 구두를 닦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모습이 제 구두를 닦아주신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속에 오래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주시던 예수님의 손길과 그 눈길,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절대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이건 현상을 보는 눈이죠.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인데 문화도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섬김을 받는 것,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은 것이죠.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씻어주실 것이면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자는 요한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으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모두 공동체는 깨끗한데 그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리와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머리와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너희가 구속함에 죄사함의 성결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죠. 그 성결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 주님의 애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발은 여전히 더럽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너희의 신을 벗으라 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탕자의 비유에 돌아온 아들, 돼지의 쥐염염을 먹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우시죠. 신발을 신고 있어서도 벗겨야 될 것 같은 환경인데 오히려 신발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과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져요. 우리가 세상을 걷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회중의 기도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졌지만, 우리가 깨끗하지만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존재고 우리의 육성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이 4차원의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는 것이 또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이죠. 그걸 씻고 주님의 애찬, 성찬을 받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주님, 또 가리키시는 스승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그 섬김이 너희 안에 생명이 하나 되는 것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 희생과 헌신이 생명의 나눔의 본질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이것을 뭐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나눔의 비밀, 이 실천의 비밀인 거죠. 교회 가운데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뭐 지난주에도 또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카페 청소를 하고 잡초를 뽑고 또 창고를 정리하고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하고 변기를 닦고 그런 이제 헌신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그 깊은 기쁨과 생명의 기쁨, 그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나눔 속에 더 큰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운틴과 같이 솟아나는 은혜와 생명의 비밀이죠. 이것이 또한 자원하는 심령, 우리의 삶의 진실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이 생명의 문이 닫히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요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죠. 주인은 주인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큰 자죠. 근데 그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섬김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죠. 깊은 비밀이에요. 전에 얼마 전인데 이렇게 길에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노숙자가 너무 많죠. 미국에 뭐 노숙자가 뭐 수백만이다, 심지어 뭐 수천만이다 이런 통계가 나올 만큼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다 백인이에요. 다 백인 남성들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가 얼마나 인종적 편견이 심하고 또 상당 부분에서 그런 편견 위에 세워진 사회입니까? 백인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 시카고에 고모하고 고모부가 살았는데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런 아버지의 바로 여동생은 아니고 사실 뭐 육촌 여동생쯤 되시는 분인데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노숙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뭐 1불짜리 2개인가 한 1불, 2불 정도를 거기에 드린 것 같아요. 그 동양 바구니에다가. 그랬더니 그 고모부가 깜짝 놀라시면서 다시 가서 그걸 주워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사회인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당신은 중졸이었어요. 학력이.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한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한의사가 되고 물리치료사 하셨는데 상당한 부를 이루신 분입니다. 잘 사셨어요. 아시아인이고 이민자고 1세고 말을 못하고 미국에서 배운 게 없고 온갖 차별과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미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백인으로 영어가 모국어고 백인으로 남자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게 얼마나 큰 특혜인 줄 아냐. 근데 저렇게 노숙자가 됐다는 것, 저런 사람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월급 다 주는데 저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마약을 하고 길에 누워있는 자들, 저런 자들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거죠.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준 10불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펜티노를 사 먹고 1불 50짜리 펜티노를 오버도스해서 그날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나눈 적도 있지만 설교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기간에 노숙자 1인당 쓴 비용이 200만 불이 넘는데요. 예산으로. 다 호텔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뭐 노숙자 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손님을 못 받아서 관광산업이 붕괴 위기에 있으니까 호텔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예산을 쓰고 음식을 다 배달해다 주고 그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쉘터를 지어서 노숙자들 데려오려고 하는데 노숙자들이 쉘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기가 딱 깨지고 그 안에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하고 마약을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 절대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부 예산으로 마약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그걸 사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죠.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뭐가 길일까요?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면서 왜 마약 중독자한테는 마약을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뭐가 답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노숙자에게 돈을 주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 여성이나 유색인종이나 또는 어린아이나 이런 분은 이제 도와주려고 해요. 저도 이제 백인 남성한테는 우선권을 뒤로 미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원칙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한테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 줄 때 그 마음, 뭐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뭐 형편이 낮다고 해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고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늘 그 정성을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은혜,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 은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둘째 애가 큰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섬긴 자만이 섬김성에서만 누리는 주님의 섬김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내 거고 내 노력이고 내가 했다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가질 수 있겠어요? 마음과 심령이 열릴 때 우리가 섬김 가운데서 주님의 깊은 섬김을,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 섬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비밀이죠. 이 비밀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장 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의 아픔을 노래한 것인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게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발꿈치를 크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도망가는 발꿈치를 보이는 등을 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신의 내용, 등을 돌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것을 친구를 짓밟는 것으로 그렇게 발을 들어서 짓밟는 것, 발꿈치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등을 돌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발로 짓밟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을, 주님의 뜻을 섭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깊은 비밀이죠. 옳고 그름, 내가 옳고 뭐가 옳으냐 그르냐, 뭐가 정이냐 아니냐, 세상 그걸로 늘 으르렁대죠.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고 증오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부모의 원수를 갚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기쁨을, 너의 은혜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원수, 복수, 미움, 증오 이런 것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가는 그 뜻이 있고 우린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면 그 귀한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대극의 비밀입니다. 선과 악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깊은 비밀, 이 비밀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왜 세상의 독재자들, 그 악당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무슨 벨라루스 이런 데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악당들이 그렇게 흥왕할 수가 있을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더 귀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귀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그 애티튜드로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원수를 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의 일을,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거죠. 마귀가 주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쑤시개도 남겨놓지 않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주님을 매달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께 자기들은 학대하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한 도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뜻을 만나게 될까? 그것을 만나게 되는 귀한 비밀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보면 하나됨이 뭔지 알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식이 배반했다고, 자식이 부모 가슴에 못 박았다고 그것을 원수 갚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프지만 그것을 품죠. 왜 품을까요? 자식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기 때문인 거죠. 이 비밀인 거죠.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제자들, 이 11제자를 두고 떠나는, 한 제자는 배신을 하고 11제자를 두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받들려고 하고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분명해지니까, 십자가의 길이 보이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교회가 십자가가 선명해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지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세상의 복을 얻고 세가상에서 흥왕해지려고 하고, 세상 권세의 가장 핵심이 종교잖아요. 돈과 권세를 옹호하는, 그걸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의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는, 그것을 패하는 십자가가 분명해지면 그러면 종교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 어려운 때 이 11제자에게 교회를,
이 땅에 복음을 맡기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한 이 말씀, 이 섬김, 이 애찬이고 이것이 오늘의 이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의미를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환난과 십자가를 만나면서 이 세족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 유월절의 만찬의 의미가, 최후의 만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환난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그 중심, 그 승리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파송을 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죠. 우리를 영접함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섬김의 비밀, 이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주님과 늘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믿기에 주님의 길을 걷는, 끝까지 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종 목요일에 주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